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스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힘은 정직이다. 정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하죠. 본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정돈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나마 부분적인 순종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아수르의 종교를 흉내내면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제단까지도 변경을 하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정직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담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15장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요담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또 달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5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눈, 겉만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겉모습 보기는 쉽지만 사람의 속모습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왕의 제목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주목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94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죠. 그죠? 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투사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은 살아온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죠. 실수가 없었느냐, 허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직하게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성경 기자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이 정직의 대상을 누구 앞에 정직한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꾸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을 항상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직을 말할 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곧 교회의 생명과도 같거든요. 왜? 교회란 진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도자잖아. 그죠? 그렇기에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정직이 상실된다? 이거는 세상이 볼 때는 양심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죠?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흠이 없는 재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 과연 흠이 없는 재물이 있을까요?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흠이 없는 재물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 규정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말하는 흠이 없는 재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거짓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세리처럼. 아버지, 내가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정직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 신령과 진정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신령과 진정을 다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한 단어로 이거를 잘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가장 싫어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 이 신앙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냥 정직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퍼펙트한 인간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하스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정직하게 행했어. 근데 오직 산당을 제하지 못해. 그러나 누구 아하스 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불행하게도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정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드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 우리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로 그 아수르 제단을 흉내내서 제단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죠? 아,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하스, 북이스라엘 전쟁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여호와 성전의 왕궁과 곳간의 은금을 아수르 왕이 보내고 디글랏 빌레셋 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수르를 방문한 후에 제단을 봤더니 이 모든 구조와 양식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구? 그때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거죠. 아하스의 결정도 문제지만 제사장 우리아 역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죠. 아마도 아하스는 여러분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은 그가 섬기는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하스는 자기도 그와 같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강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또는 아수르 왕에게 자기도 그런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내가 왕의 속국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의도에서든지 간에 지금 아수르의 제단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적용하고 있다. 아, 참 교회가 세상을 사실은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흉내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글이 있죠. 과거의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고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죠.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는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고 있지요.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이죠.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여러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때 재정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주하의 저지라가 영국 주하의 교환 비율을 떨어뜨릴 것이고 좋은 금화들이 영국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레시엄의 법칙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 이거는 돌과 같은 금 말하고 양화 이거는 순금에 가까운 금을 말하죠. 나쁜 금, 좋은 금, 질이 좋은 금, 질이 나쁜 금. 근데 질이 나쁜 금이 순금, 질이 좋은 금을 몰아내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는.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금 생각해 보세요. 순금 그러니까 금의 순도가 높은 금과 낮은 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순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도가 낮은 금을 만들어서 순금은 내가 집안에 보관해 두고 낮은 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통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낮은 순도의 금화가 유통될수록 순금은 사라지고 악화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악화, 그것이 양화를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여러분 우리로 비유해 보면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면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는 거야. 이게 가짜 뉴스야. 그죠? 독일의 옛날에 개베르스의 말처럼 거짓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가 진실을 대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뉴스에 어떤 보도가 나오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 진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불신이 너무나 많아요. 메이저급 한국 언론에 대한 여러분 국민 신뢰도가 2019년도에 실제로 여러분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터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22%밖에 안 돼요. 22%. 100명 중에 22명만이 언론을 진실하다고 믿는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78%는 뭐냐?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고 그 속에 속임이 있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아니라 이 리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문제가 뭐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거죠. 그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거죠. 아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 좋아, 그래. 흉내낼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흉내낸 그 재단이 어떻게? 여호와의 재단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지. 아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들여서 모든 구조와 양식을 따라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 거죠. 그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과연 아하스가 이 구조물을 변경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재단 아니면 아수르의 재단이냐? 세상의 예배이냐? 아니면 교회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우상의 성전이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수왕이 제사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해. 예배가 변경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의 사실입니다.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제단이 변경되고 제단이 변경되면서 예배가 변경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우리아는 여러분 이 아하스의 말을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제사장이죠.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 건강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와 교제와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이걸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흐름 전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신은 아마추어의 정신을 유지해야겠죠.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봐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왜? 말씀 속에 예배에 대한 재단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깊이 묵상을 우리가 고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하스도 문제일 거야. 그죠? 그러나 그 아하스가 명령을 하고 제단에 대한 구조와 모양과 모든 것들을 그려서 나에게 보내주었을 때 이 제사장은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정통성, 다윗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안에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지. 출애굽기 22장에서 모세를 통해 성전 제단의 식양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대로 지금 유지해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제단이 우상의 세상의 제단을 모방해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드려진 예배가 제사가 제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당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이성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확률이 높다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야,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계시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서신이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야. 그럼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종교들마다 있죠.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 후대에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명령된 게 아니야. 그 차이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메시지의 오늘의 초점, 이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스로 세상을 흉내내게 되고 세상을 흉내내미 여호와의 성전 제단까지도 변형시키고 예배까지 변경시키면서 아하스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한마디로 정돈하면 교회의 힘이 정직에 있다. 정직함에 있다. 정직을 잃어가면 안 된다. 정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